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좀 일찍 만나놓으니까 6월 4일 날 오고 7월 16일,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그때 첫째 주에 만나놓으니까 한 달 반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로서는 27번째 그제 방문입니다. 뭐 횟수는 제법 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네요. 27번이면.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지금 이제 부처님 생애가 끝나고 그 이후에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시고 어떤 이제 사건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여러분이 지금 불자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중심으로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또 뭐 우리 불교 교리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뭐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 교재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면 좀 편하거든요. 6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리가 62페이지. 62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 하면은 그 서근, 동진, 급아, 해동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그 뭐 10대 제자 뭐 위주의 말씀을 드렸다면 1200제대 아라한 뭐 이런 분들 말씀을 위주로 들었다면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는 서근, 동진, 급아, 해동에 해당된다. 그럼 서근은 뭐냐면은 인도를 얘기합니다. 인도 저기 지도를 제가 그려놨죠. 인도가 서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서역의 인도부터 서역을 거쳐서 동진은 인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진을 거쳐서 급아, 해동 우리가 있는 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해동이라 하죠 우리나라 그죠. 대한민국까지 어떤 역대 모든 이 어떤 스님들과 어떤 일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54페이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얘기가 거기 보면 전불심등 가섭존자 찾으셨어요. 중간쯤에 54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전불심등 가섭존자 유통교회 안한존자. 요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드렸던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가사파존자 안한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뭐 우리 대반열반경에 의하면은요 한 석 달 전부터 예고를 하셨대요. 나는 인멸에 될 것이다. 더 이상 뭐 이제 나는 여기 머물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부처님 또 몸도 좀 안 좋으시고 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부처님 떨어지면 저 떨어진 뭐 무슨 그 짐승 새끼처럼 부처님 곁을 막 지키고 있었답니다. 부처님. 근데 또 어떤 스님은 부처님께서 그러시거나 말거나 또 막 그렇게 정진하신 또 스님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또 일러 바치는 또 스님도 있고, 저 스님은 부처님한테 어떤 그 마음이 좀 없는갑다. 부처님을 귀의하는 마음이 없는갑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겠어요? 일러 바친 스님을 칭찬하셨겠습니까? 열심히 정진하신 스님을 칭찬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정진하신 스님을 칭찬하십니다. 예. 그리고 부처님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가사, 정대, 경진급하고 시위상자, 변산청 해도 약불, 전법, 도중생 하면은 필경무불, 무운자다. 이 한자 말씀이라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가사를 이렇게 좀 차려입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을 부처님 쫄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신위 상자 이 상자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처님
그 상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위상자를 쓰면은요, 장로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한 10대 제자급 정도 되면 장로 수보리 이런 표현이 있죠, 금강경에. 그 데라와다라 하거든요. 데라와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란 뜻입니다. 데라와다란 말은. 그래서 어른 스님들 이런 뜻이에요. 데라가 바로 어른이란 뜻. 그 큰 스님 얘기하는 게 데라와다면 어른 스님들의 모임이야. 그 상자부라고 상자부. 남방 상자부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상자고요. 지금 그 스님들 제자를 또 우리 상자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 헷갈렸어요. 아니 그 쫄병인데 무슨 위상자 쓰는지 몰라. 그게 아니라 그 상자가 달라요. 침상할 때 그 상자라. 책상, 걸상, 침상 요때 상자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의자가 되어 드린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뜻이에요. 상도 되고 좌도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누울 수 있는 상도 내가 내 몸을 부처님 저를 누우세요. 제 몸에 편안하게. 그리고 저를 받침을 해서 앉으세요. 편안하게. 이 뜻이에요. 그 정도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죠. 원래 뜻은. 그래서 그 상좌예요. 상좌. 그래서 신이 상자 변삼천은 나의 상자가 돼 가지고 나를 나를 오랜 세월을 나를 모신다 해도 약불 전법 도중생이면 부처님 이 법을 전도하지 않고 중생 제도를 하지 않으면 필경무불 보온자다.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내 은혜를 갚았다 할 수 없다. 이 말씀. 정말 실제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 쫄쫄 다니는 놈, 쫄쫄 따라다니, 내 뒤를 따라다닌다고 내 제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수행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 빨리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그 내용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러니까 꼭 출가를 해서 내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희망적인 말씀이 우리 제가불자님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출가를 했어도 우리가 그 마음의 출가가 있고 몸의 출가가 있다 그럽니다.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이 출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몸은 비록 출가를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몸도 마음도 다 출가 못한 분이 계시고, 또 몸도 마음도 다 출가하신 분이 계시겠죠. 가장 바람직한 분은 누구냐? 몸과 마음이 다 출가했으면 그 최고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바람직하냐 이거죠. 몸은 비록 출가를 못했지만 내 마음은 출가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또 몸은 출가했지만 부처님 말씀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출가자보다는 낫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용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어느 쪽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이후에 이제 얘기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카사파 존자와 아난 존자 이 두 분의 뭐 사람마다 우리가 부부도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형제도 성격이 다르고 부처님 제자도 좀 제각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 아난 존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두 분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재미있었는데 참 우리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난 존자는 부잣집만 탁발을 가는 거예요. 7집을 가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카사파 존자는 가난한 집만 또 7집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아난 존자는 왜 가난한 부잣집만 가십니까? 하니까 가난한 집에 가면 좀 부담 줄까봐 좀 형편 좋은 집만 간다 이거라. 그 가난한 집은 부담을 준다 이겁니다. 그 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그 카사파 사형은 왜 그러면 가난한 데만 가십니까? 부담 주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지금 저렇게 못 살고 있는 까닭이 뭔가
전생에 좀 공덕 지은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공덕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한 집을 간다. 이것도 말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가서 여쭈으러 가서 어느 쪽이 맞는가? 그쵸. 그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을 그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분별하지 말고, 순서대로 그냥 7집, 인연 따라 그냥 가는 거다. 그것을 가난한 집, 부잣집이고, 그건 분별심입니다. 그게 분별심입니다. 그런 사별 두지 말고, 인연 닿는 대로 7집을 가라. 무조건 7집, 7집 이상도 못 가요. 7집 갔는데 하나도 못 얻잖아요. 그냥 와야 돼요. 부처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뭐 발렌타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전부 축제 가쁘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부처님은 그 헛고생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요때 누가 나타나죠? 마구니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을 다 꼬십니다. 지금 가면 아마 사람들이 와서 탁발이 가능할 텐데요 하고 약을 올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뭐 됐다. 나는 전생에 내가 어느 때에 뭐 무슨 잘못을 한 것을 지금 그 과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굶는 거예요. 뭐 하여튼 참 재밌는 그런 사례들이 참 요새 이제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들 이렇게 경전 속에 이게 숨어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와 가사바 존자는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약간 좀 성향이 다르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또 요새 요새 저 백중 우라문절 기도 이제 하세요. 백중 접수 받고 있으면 안 합니까? 그럼 따로 하셔야 되네요. 그래 이제 여기 보면 우리 그 시식에 보면 하이 안한찬이라는 그런 나와요. 우리가 지금 올리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그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안한이 먹던 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 고사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왕이면 우리 조상님들은 어느 집으로 탑발 가면 좋겠습니까? 부잣집으로. 그죠? 잘 얻어드시고. 뭐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집, 부잣집 딸이 가지지 말라 했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잡수시는 밥은 부잣집 밥을 우리가 차려 올린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 또 그 얘기가 그렇게 또 우리 전승이 되어 와가지고 우리가 올리는 절에서 올리는 우리 시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제사 음식 올릴 때 이거는 그 부처님 제자들이 부잣집 가서 탑발 받은 그런 내용 같이 좀 이렇게 고급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저 세상에 가셔도 그런 삶을 사시라고 또 권해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석 달 전에 선언을 하셨어요. 언젠가 내가 안한존자에게 네가 원하면, 너희들이 원하면 나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안한존자가 무슨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안 했어요. 받아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오래 사셔야죠.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 살 만큼 살았는데 죽어야 되겠어. 뭐가 불만이 있으시다 이 말이다. 그죠? 그 누구한테 불만이 있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 마음에 아이고 안 돼요. 예? 제가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 뭐 무슨 잘 모실 테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하잖아요. 조금 약간 좀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정말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말씀을 했겠어요. 누가 못 들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요새는 이런 말씀들 잘 안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처님도 꼭 그하고 같은 건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이 필요하면 내가 더 오래 이 세상에 남아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내가 얘기 다 한 것 같다 이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반열반에 들란다 하는데 안한존자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설마 부처님께서 말하자면은 뭐랄까
불멸의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설마 뭐 진짜 그랬을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를 어른이,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이 뭐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면 자식들은 들은 척 안 하잖아요. 손자들이나 막 그 막 달라붙지. 에이 또 뭐 민망하잖아. 그 죽음에 대한, 안 그렇으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한다는 게 민망 안 합니까? 그 어머니 뭐 혹시 돌아가시면 그 저 통장하고 도장하고 어디 나눴습니까? 비밀번호 뭡니까? 뭐 작가요? 이런 거 거론한다는 그 자체가 민망 안 합니까? 좀 하세요. 사실은 어른이 알아서 탁탁 요래라 저래라 하고 미리 참 해주면 참 좋죠. 그러나 먼저 자식이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그런 얘기 꺼내도 막 반성하면서 그 비밀번호 뭡니까? 이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안한 존자는 제가 안한 존자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얘기를 못 들은 척 했을까? 좀 민망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반열반 드시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안한 존자는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부처님 그러면 한번 부처님 되게 앓고 나서 이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부처님. 근데 저는 부처님께서 후계자를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안 나오네. 예, 부처님께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셨는데 설마 열반에 드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야, 우리 후계자가 뭐 필요하냐? 나도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냥 도반이다 하셨어요. 필동부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느 종교고 교주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교주거든요. 교주 아닙니까? 그죠? 시아 본사 아닙니까? 그죠? 삼계도사 시아 본사 뭐 교주, 우리 교주시자 불교의 교주입니다.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후계자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죠? 자등명, 법등명, 자귀의, 법귀의라. 스스로가 스승이다. 내가 만약에 없으면 내가 가르쳐준 이 법을 스승 삼고 네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당당한 어른 독수리가 되어야 한다. 독수리가 남의 의지해서 날아갑니까? 엔진 달고 뭐 스스로 날아가잖아요. 스스로 날아가는 어른 독수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은 우리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모든 이런 거 다 극복하고,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등불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등불. 스스로가 독립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앙굴리마라 사건 같은 경우 스승을 잘못 만나고 스승의 말만 믿다가 그 사람은 살인마가 됐잖아요. 그 스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승을 잘못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냐? 멍텅구리 배 타고 노예선 탄답니다. 사람 잘못 따라가면.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다 소위 말하는 교주, 사이비 교주들이 저지르는 한번 폐악을 한번 보십시오.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 믿은 죄밖에 없잖아요. 물론 잘못된 가르침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을. 또 요 얘기하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 안창호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개탄을 해요. 지금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고 참 우리나라 참 일본의 일제 침략에 붕괴하고 막 그래갖고 참 뭐 사람이 없다. 왜 사람이 없나? 저거를 전부 나서가지고 막 좀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조상한 선생님 그 사람한테 뭐라 했겠습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뭘 기다리냐? 누구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각성해가지고
네가 독립투사 되라. 뭘 기다려? 본인이 노력해서 그 부처님도 그런 말씀이세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나 스스로를 내가 존경할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부처님으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게 우리의 불자들의, 불자라는 말은 아들 자자, 자식 자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아드님이시고 따님이시다. 그러면 자라서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또 상속받아야 돼. 뭐를? 부처님 가르침을 상속받고 또 부처님을 잘 모셔야 돼. 부모님으로. 시킨 대로 하는 이거 유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의무다. 그래서 부처님은 후계자 필요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안한존자는 또 열심히 메모했죠. 부처님 후계자 필요 없다. 후계자 필요 없고 또 아까 또 부처님 또 하신 말씀도 또 뭐 사소한 계율은 안 지켜도 좋다. 사소한 계율 안 지켜도 좋다. 막 적었어. 적고 막 적었다. 적었는지 모르지. 하여튼 그분은 이 84,000 법문 다 외우신 분이니까 외웠겠죠. 자, 적은 게 아니고 외웠단 말이에요. 다 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임면하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는 또 스님들이 주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구시나가라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맡겼죠. 말레족인가? 그 사람들 맡겼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 일주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사바 존자가 들었어요. 연락을 받았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연락을 받고 먼저 사람을 보냈나 봐. 아직 화장하지 마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곽시상구라. 부처님께서 가사바가 존재 도착할 때까지 다위를 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통보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한 존자는요, 가사파가 좀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손상자거든. 안한 존자는 부처님 바로 직계 제자는 아니에요. 부처님이 할아버지 뻘이요. 손상자. 그러니까 가사파는 삼천벌이고 또 나이도 많고 실제로. 그래서 가사파가 올 때까지 다비를 못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불이 안 붙었다 하잖아요. 불이 안 붙은 게 아니고 불을 못 붙였어요. 붙일 수가 없지. 가사파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파 외에는 너무 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 맞춰 못 왔고, 그래서 가사파가 오니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 보이시고 비로소 불이 붙었다. 이 말은 그런 글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벌써 좀 차질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또 가사파 볼 때 이제 안한 존자를 막 나무랜 거예요. 니 그때 왜 부처님께서 열반에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 왜 안 말린노? 그러고 왜 여자들 출가한다 할 때 그거 안 된다고 하지 왜 억지로 부처님한테 권해가지고 여자들 출가시켰노? 이런 거지 뭐라. 그러고 사서형 계율을 지키지 않아 좋다 했다는데 그 사서형 계율은 어떤 거냐? 다 못하는. 그런데 안한 존자가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좀 가사바 존자가 좀 이렇게, 왜냐면 가사바 존자가 자꾸 후계자 필요 없다 하는 얘기 자꾸 하면 안 되죠. 가사파 입장에서 왜 가사파는 후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 부처님 열반에 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다들 슬퍼하고 난린데 이상한 스님 하나가, 좀 나이 많은 스님 하나가, 노장이 자설이꾼 영감님이 이제 안 계셔서 우리는 마음대로 되는데 이런 말씀 낸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그래야 가사바 존자가 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후계자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쪼가리 나는 거예요. 불교는 하나의 교단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사바 존자는 그래가지고 결집의 필요성도 느꼈고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집의 필요성도 느꼈고, 또 이 안한 존자가 자꾸 딴소리 못하고 입을 막을 필요도 있었고, 그래서 안한 존자 니는 아란 아니지? 예, 아직 아란이 못 됐습니다. 그럼 좀 약간 좀 물러나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근데 안한 존자는 꼭 필요하거든요. 왕사상에서 결집할 때. 그죠? 체력굴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하다가 일주일 만에 안한 존자가 아란과를 얻어가지고 가까스로 입장을 했다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타입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0명의 스님들이 그 왕사성 칠욕굴에 모였는데 왜 해필이면 왕사성이냐? 그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